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목을 거룩한 삶이라 했지만 사실 거룩한 삶 어떤 자체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이신 양승훈 교수님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서비스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이 부품 창고로 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본사에 있다가 옮겨가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졌습니다. 그래서 울적해진 이 동생분은 기도 그 기분도 좀 달랠 겸 창고 옆에 이제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만한 이런 작은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영장이라 해봤자 이 꼬마들이 이 물장구 치는 그런 자그만한 거기에 그 널찍한 이제 물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놔뒀는데요.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면서 이제 오리 농장 근처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이렇게 사서 물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밤새 자, 안녕하고 이제 그 갔다 오겠다 이러면서 오리를 보러 가니까 출근하면서 기대를 했던 그 오리 정말 살아면서 물 움직이면서 헤엄치고 있을 그 오리가 아니 물 속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 오리를 죽은 오리를 가지고 이래저래 막 뒤집어 보고 보면서 혹시 짐승이 물었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 흔적이 없는 겁니다. 좀 의아해 가지고 아니 오리가 수영의 전문가인데 설마 이거 얼마 안 되는 이 물 깊이 해봤자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얕은 물에서 빠져 죽었을까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오는 길에 농장에 가서 오리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초지정을 들은 이 오리 주인, 이 농장 주인이 아니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리는 이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에는 아니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리도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양승훈 교수님은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울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서 거룩은요.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에 두려워하다 혹은 존경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 19장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혹은 구분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을 자르다 혹은 선을 긋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우상과 세상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또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삶을 오늘 본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닮았다는 것이죠. 닮았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16절에서 본문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 여러분 지키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참 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사실 핑계를 대는데요. 베드로는 이런 핑계에 대해 한마디로 딱 끝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이런 삶의 의미는 과연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 이 현재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기에 이미 구별된 그런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1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희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 신분을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억울하며 힘이 드느냐?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기억하며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니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또한 가진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며 그렇게 많은 물질과 지위를 더 가지려고 하며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요, 잘 나오는데 가인이 그랬고요, 라멕이 그랬고요, 그의 후손인 또 야발, 유발, 두발가인 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남들 위에 올라가라고 그런 것을 위해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떨지라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닮았죠? 정말 그건 빵이죠. 맞죠?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더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닮아서 전 엄마 아빠 닮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 훌륭한 사람이 되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이럴 겁니다. 그래도 내가 참 인생 그래도 좀 잘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 또 멋진 삶을 살아가며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들은 굉장히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정직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아마 가득 차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삶에서 구속받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을 인해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사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준과 또 범위를 알 수 없는 그 선행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죠. 또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범위가 있는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구원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아무리 귀하다고 하나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발려져 있습니까? 이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악이 씻어졌습니까? 이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마 분들이라면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피를 받은 우리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리며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1994년 3월에 개봉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이 공장에 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유대인들을 고용함으로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 감독이 이 사건을 영화화함으로써 오스카 쉰들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또 알게 되며 또 그 이야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는 하루에도 300명씩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구원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함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매년 몇 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해 약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5,9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 해 한 6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요. 16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죠. 근데 이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약 33%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지난 한 100년간 이렇게 유지하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니까 33.2%였는데 이제 33.3%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5만 3천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라봐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주심으로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자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키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고난을 받는 그런 나그네로 불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현실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죠. 아무리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 보니 이러한 일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세인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너희도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며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이 이미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실 세상의 것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혐오하며 염세적으로 살아라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것들을 폄훼하며 또 거부하며 살아갈 수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라면 부와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이 모든 것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와 명예와 지위
그럴 때 우리는 부와 명예와 지위에 이렇게 얽매이거나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나타내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다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22절과 25절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결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발전했습니다만 하지만 사실 살아가기는 더욱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속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그네 모습일지라도, 그런 나그네 모습처럼 안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모습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서 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수홍 교수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리로서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또 연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보다 더 근원적인 안드레센이 지은 이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이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기 오리들이 하나씩 태어났죠. 그 가운데 참 여러 오리들이 태어났지만 외모가 다른 한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이 어미 오리, 아비 오리, 이 부모 오리들은요, 이 이상한 생긴 이 오리가 칠면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살던 사람들은 이 오리를 굉장히 괴롭혔죠. 주변의 오리들도 이 오리를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기 오리는 연못가를 피해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된 이 아기 오리는 이제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에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삶?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